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3장 본성론에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자 5명 중에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의 인생관 또는 사르트르의 인간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인간관을 살펴보면 일찍이 도스토옙스키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사르트르는 이 장폴 사르트르는 1905년부터 1980년을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바로 사르트르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신의 실존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신이 없는 실존을 주장했지만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을 부정하는 실존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인간은 우선 존재하고 세계소에서 만나고 세계 내의 벼랑간 모습을 나타내고 그 후에 정의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가 생각하는 인간이 정의 불가능한 것은 인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후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의 본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구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제작자에 의해서 그 용도나 목적, 즉 본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질이 존재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관념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에 있어서도 본질이 존재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하는 사르트르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에서가 아니라 무에서 출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에 그는 또 실존은 주체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출현한 우연적 존재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자신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주체성의 의미입니다. 즉 공산당원이 되거나 기독교도가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실존의 근본적 성격을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선택하나 그것은 동시에 각인은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전 인류를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 우리들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동의 조건 그 자체이며 행동 그 자체의 일부라고 합니다. 인간은 또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일도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뜻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며 인간은 자유로워지도록 저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이라는 겁니다. 만일 한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치나 명령을 눈앞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후에도 또 전방에도 명백한 가치의 영역의 정당화를 위한 이유도 핑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핑계도 없이 고독합니다. 그것을 나는 인간이 자유의 형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성이라고 하면 인간은 그 주체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받아야 할 대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에는 적자 존재와 대자 존재가 있습니다. 적자 존재는 그 자체로서 있는 만물이며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체성을 발휘함에 있어서 적자 존재인 만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대자 존재인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주체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또한 주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고 있을 때 그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 즉 타자를 대하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대자존재의 근본적 구조는 시선을 보내는 자가 되거나 시선을 받는 자가 되거나 혹은 타자가 나의 대상이 되거나 내가 타자의 대상이거나 하는 관계입니다. 즉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상극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타인을 초월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초월되거나 하는 이 딜레마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 개체의 상호간의 관계의 본질은 공동 존재가 아니고 상극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르트르의 인간관을 통일사상에서 바라보면 사르트르는 인간에 있어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고 인간은 자신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의 경우에 있어서 양심의 소리는 막연하지만 인간을 본래의 자기애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래의 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부정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신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일 사르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으로 결단했다면 그것만으로 합리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윤리부재의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주체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일사상은 인간은 주체성인 동시에 대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주체격위인 동시에 대상격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주체성이란 자유로이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며 또 타자를 대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이 말하는 주체성은 사랑으로서 대상을 주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참다운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먼저 대상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먼저 대상격위에 서 있으면서 대상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격위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 또는 승진하여 드디어 주체격위에 서서 주체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주체성과 주체성의 상극의 관계 혹은 자유와 자유의 상극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통하는 사상으로서 분명히 잘못된 주체관이며 잘못된 자유관입니다. 이러한 주체관이나 자유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주체성과 대상성의 양면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그 양면의 기능이 원만한 수두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보면 자유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원리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원리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인 동시에 규범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규범을 떠난 자유는 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상 사르트르의 인간관에 대한 통일사상의 견해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